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1일입니다. 벌써 8월로 이렇게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는 경건의 달로 지내겠습니다. 7월 달은 수영의 달로 지냈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건의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또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물 울어도 그 은혜와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연절 이 성령 강림 후 이제 10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 연락되는 영과 진리 안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성신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8월 경건의 달에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주변의 환우들, 장애우들, 외로운 분들을 항상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믿음을 더욱 믿음답게 하소서. 말과 행실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제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은 시편 17편인데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특성하겠습니다. 이름 거룩
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준비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충만케 또한 이제 불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 때로는 돌짝과 같은 마음, 또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우리에게 가시던 불에 있는 것들 다 거둬주시고 이 시간에 성신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게 8월 달입니다. 너무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올림픽은 32회를 맞이하는데 공식 명칭은 2021년 올해 늘려도 2020년 도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열려야 될 올림픽이 1년 이렇게 연기가 됐을 뿐이지 공식 칭호는 2020년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또 2028년 지금 올림픽 할 그것이 다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다음 차기 대회가 파리에서 열리는데 이게 이제 1년 미뤄졌다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공식은 올해가 2020년입니다. 역시 우리 한국이 양궁에 금메달 4개를 땄어요. 어저께 하나를 놓쳤습니다. 우리 남자 단식에 딸 줄 기대를 했었는데 마지막 집중에 흔들려서 대만 선수에게 1점 차로 패함으로 8강에 패했습니다만은 하여튼 4개 양궁 이렇게 참 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단체전은 옛날 우리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이후로 9연패를 함으로 올림픽도 역사상 큰 쾌거를 이룬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양궁을 잘했냐 이렇게 보니 동리족, 우리 동리족 출신이잖아요. 동리족은 화를 잘 다스리는 그런 동리족이었답니다. 그 동리할 때에 동력돈자에 이라는 것이 큰 대자에 양자 들어가면 그게 이자가 돼요. 오랑캐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큰 화를 쏜 민족이다. 이것이 동리족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궁할 때에 없을 무자에 다할 궁은 이래 보면은 집 밑에 나 자신 이렇게 쓰고는 거기다가 궁을 활을 씁니다. 그 내가 활이다 라는 것이 집 밑에 있는 것을 다음 없을 궁, 무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신궁이라고 또 쓰잖아요. 또 하늘에도 활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개라 그러죠. 무지개를 천궁이라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궁이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레인보우, 이렇게 비가 온 후에 화살이 생기는 것, 이것을 무지개라 그럽니다. 우리 무지개 하면은 우리 성경에 노아 방주 때 정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되는 말은 주로 무지개를 씁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의 형상과 같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10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도 그렇고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 보좌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무지개는 이렇게 요즘 동성연애 자들이 있었던 그런 무지개는 색깔이 진한 그런 무지개예요.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 무지개는 자연의 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있는 이 자연세계 무지개가 이게 맞습니다. 우리 윌리엄 워스월스가 이런 시를 썼죠. 내가 무지개를 보니 내 마음이 뛰는구나. My heart leaps up when I see the rainbow in the sky. 하늘에 무지개를 보니 내 마음이 뛰는구나. 아주 통하는구나. 만약에 이 뛰는 이 감격, 이 감동 이게 없다면 차라리 나는 죽고 싶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이 없어지는 그날에는 우리가 차라리 죽고 싶구나. 자연의 그 경건미를 내가 사모하면서 살게 됐다는 이런 시를 쓰는 것도 무지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참 동이족, 우리 무지개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려 시대 때도 우리 중국 문헌에 보면 우리 한국분을 무지개 민족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기 스키타이족, 우리 스키타이족과 관계되는 분들이 저 터키부터 몽골 그리고 한국에 연결되는 이런 홍산 문화의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동이족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활을 쏘는, 활과 관계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때도 이것이 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아신 대로 이 고린도전서의 어디서 선관이 바울사도가 빌립보 있을 때 썼다고 그럽니다. 빌립보에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7가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내용을 하나 다 답변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을 보면 교회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 분쟁이 있을 때는 무엇으로 치료해야 되느냐?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나옵니다. 4장에 가니까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저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사회법정에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잘 해결하자는 거예요. 5장에 가보면 음행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에는 참 많은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6장, 7장, 8장 문제는 이 헌금과 특별히 우상 제물, 우상에 바친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여기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에서는 여기서 특별히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11장에서는 이 성만찬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만찬식을 매달 우리가 첫 번 주일날 합니다만은 늘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0절을 우리가 꼭 읽지 않습니까? 이 성찬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에 가면은 12장 13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은사 가운데서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에서 가장 에키스가 되지요. 지금 또 우리 고린도 교회 가보면은 교회 입구의 오른편에는 헬라말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니라, 이 말씀, 이것이 참 엑기스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교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을 답변한 것이 15장에 보면은 부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문제 15장 제일 길지요. 58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망아 너의 이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2장 내용도 역시 십자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 사함과 무궁한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진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 궤변 학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성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사실이 인간의 지혜이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은 전달 방법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했고 복음의 에키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지겹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거기서 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인류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젊은 세대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이 자네, 2000년 전에 사람이 만났던 그 공기하고 오늘날 공기가 뭐 다르냐고, 그때 햇빛하고 지금 햇빛이 다르냐고, 그때 비 내린 거하고 지금 또 비 내린 게 다르냐고.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이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가도 해도 먹는 밥 여전히 먹고 먹는 김치 그대로 먹고 먹는 우리 고기 그대로 먹듯이 우리들은 그런 게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오장육부가 무슨 세대가 변한다고 달라지냐고. 뭐 20세기와 21세기 시대가 변했다고 우리 오장육부에 무슨 피 흐름과 무슨 신경 조직과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있더냐고. 오히려 더 좋지 못한 병들만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이 바이러스 이런 걸로 또 인간이 고생하는 것이지 인간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사고구조 이런 것도 이 생각도 이게 크게 새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고전 읽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여러 고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입시 취업한 데서도 저는 꼭 한 달에 한 서너 권씩 책 읽는 것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철학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를 위시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명언이 그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어, 맹자, 사서상경 보면서 좋은 그 명언을 막 써서 막 외우고 또 이렇게 이 사실성어 이런 것도 외우고 그리고 또한 영어 있는 좋은 격언도 외우고 그 당시 우리 유행했던 것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부터 우리가 외우고 이런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그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것도 막 외우고 이럴 시절이었는데 그때에 콩나물 시루 같은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 명언하고 이런 거를 외우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내가 이런 좋은 명언집 현대판의 자문을 내가 한번 써보겠다. 현대판의 논어를 한번 써보겠다. 맹자 공자처럼 이래가지고 좋은 시루 같은 그런 많은 버스에서 가면서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 노트 필기하고 메모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웬걸 내가 이렇게 메모했던 몇 가지 얘기들을 보니까 다른 책을 보니까 이미
벌써 얘기했더라고 누가. 야, 내가 나는 아주 기발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더니 이미 잠언서에 나와, 이미 전도서에 나와, 이미 벌써 다른 책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말이 참 옳도다. 누군가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또 제가 고대 근동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고고학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 내가 그런 거를 또 보았습니다. 아니, 저기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요, 무덤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피라미드 거기 갈 때마다 제가 한 20여 번 갔는데, 카이로에 있는,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그 제일 큰 피라미드 위시를 갔는데 무덤 구조가 아니야. 무덤이라는 건 뭡니까? 들어가면은 벽화가 나오는데 그게 무덤에 관한, 그 죽음에 관한 서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무덤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보면요, 석관은 있는데 미라가 없습니다. 또 미라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미라를 덮어 씌우는 이런 석관이라든지 이런 그 기조물이 이 미라를 보완하는 그런 관이 전혀 보지가 않습니다. 이거 도둑놈이 다 훔쳐갔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왕의 묘실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가도 텅 비어 있고, 왕비의 묘실인데 거기 가도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들은 퀘션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학자들이 다 그걸 조사를 했대요. 그 피라미드가 그게 무덤이 아니었고 발전소였다. 이게 참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지금 나옵니다. 그게 발전소. 그러니까 뭔가니 그 당시에 이 전기를 공급했던 그 이제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피라미드에 가보면 거기 공기통 구멍이 딱 있는데 요게 북극성하고 다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천문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맞췄는가? 또 이게 천문학하고 이게 피라미드가 무슨 관계되냐? 우리가 퀘스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큰 발전소였대요. 여기서 나오는 발전소에 이 전기를 가지고 진짜 연금술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주 고단위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때 이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이 학문도 발달되고 이미 벌써 그때에 BC 2500년경 그때 피라미드가 만든, 지금부터 한 5000년 거의 45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발전소가 있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마야 문명에 가도 그게 있습니다. 중국에 가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 각지에 그 당시에 이게 전류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석기 시대 때도 이런 금속이 사용됐어요. 철기가 사용됐습니다. 또 청동기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또 철기 시대 따로 구분하는 거, 이것이 다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상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하나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돌연변이 했다? 또 무슨 종의 기운을 살피면서 무슨 이렇게 강한 것은 이렇게 살아남고 약한 것은 다 없어진다? 이런 또 진화론자 과학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강한 것만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 호랑이만 살아있어야지 왜 깨구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왜 약한 곤충들은 왜 더 지금 또 살아있습니까? 오히려 호랑이, 사자는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진화론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적자 생존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돌연변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또 지구의 연대가 몇억이다, 무슨 몇백만 년이다, 다 허구라는 거 과학자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화론 얘기한 사람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학 교과서도 이제는 곧 없어질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비해서 진화론은 종의 기운을 썼던 찰스 다윈도 그가 썼던 마지막 페이지 901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나오가니 종의 기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즉 뭔가 하면은 아메바 있죠. 제일 그
분자의 감정이 적은 그 생물체,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Created by Creator. 이렇게 저 종의 기원을 썼던 찰스 다윈의 결론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결론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결론인데 이게 오늘날 왜 교과서까지 있느냐? 그것도 토마스 헉슬이라고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의 제자인데, 이들은 또 인간이 무슨 원숭이가 우리 어떤 그거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거는 찰스 다윈이 얘기 아니고 그의 제자인 토마스 헉슬리가 얘기한 겁니다. 인간을 또 원숭이 이렇게 꼭 후손처럼 생각하도록 이 진화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 DNA, RNA가 발견되면서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DNA, RNA는 그게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원숭이의 DNA와 인간의 DNA는 완전히 틀린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토마스 헉슬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면은 나 그 친구 불러내놓고 원숭이의 피를 수혈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면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죽습니다. 죽고 싶어요. 어? 우리 무슨 원숭이에 또 우리나라가 무슨 뭐 곰의 후손이다? 뭐 그거는요 토템 신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우리가 뭐 곰의 자손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DNA가 틀립니다. 과학이 벌써 과학을 넘어뜨리잖아요. 진화론을 넘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진화를 믿는 과학자 누구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교과서 그거는 빼야 됩니다. 당연히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도전해봤댔자 지난 150년 동안 실패한 거예요. 인간이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남자 여자 끼지 아이가 생겼냐 이거야. 후손을 생각해서는 그렇게 안 되지요. 나는 남자 여자 이렇게 호모섹슈얼 하는 그 사람들 뭐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내가 물어봅니다. 야, 니는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야. 네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네가 태어났지. 아빠 엄마 사이에 네가 태어났냐 이거야. 당대 끝난다는 거야. 당대. 너 가문은 당대 끝나기를 원냐 이거지. 막 호통을 쳐버려. 그러니까 끽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은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옛날에 우리가 남, 여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즘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요즘 올림픽 하면서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생긴 것은 남자가 생겼는데 성전환 수술해가 여성이 돼가지고 올림픽에 지금 선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 가운데서 머리를 짧게 어떻게 보면 꼭 남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양궁을 잘해서 이번에 상관에 됐습니다. 머리 짧게 깎았다고 그거 중성이 아니냐, 어떻게 여성이 지금 남성처럼 저렇게 하느냐, 이거를 인터넷에 논란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그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메달 땄는 거 이거를 축하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머리 짧게 뭐 깎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이상한 해결을 하냐 이거죠. 이게 다 뭔가니 confusion of sexual, 이 성의 혼란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정상으로 복귀돼야 된다. 우리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이거를 딱 잡아주는 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로 쭉 내려왔습니다. 우리 실크로드 중심으로 경교라고 네스토리우스, 이 네스토리우스가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2단으로 배웠습니다. 2단으로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게 이제 시릴과 싸워가지고 네스토리우스가 이 안디옥 학파인데, 이 안디옥 학파에 이것이 이제 단성론이라 그래가지고, 단성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성만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스토리우스가 2단으로 정제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2단으로 정제됐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431년에
로만 캐토릭에서, 그때 이제 캐토릭이 한참 형성이 될 때인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게 데오토코스라고, 하나님의 어머니, 마더 오브 갓이라고 마리아를 그렇게 지칭하기 시작한 게 431년 에베소예요. 여기에 반대했던 것이 바로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다 믿지 않고 뭐 하나만 강조해서 단성론이라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만은, 사실 마리아의 어머니 사상을 주장했던 시릴,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 그쪽에서 오히려 단성론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그는 베레 호모스, 그는 온전한 인간이고 베레 데우스, 온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같이 연결돼서 니케아 신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거를 재확인한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인데, 그 쓸데없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모의 사상이 캐토릭에서 나온 것을, 이것을 대적한 것이 네스토리우스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단이 아니에요. 캐토릭이 이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은 버려야 되는데, 이들이 동진, 특별히 우리 아시아, 일본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그 경교. 당나라 시대는요, 300년, 635년부터 935년 사이가 이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때에 스님들이, 불교의 스님들이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갔다가 불교를 배운 게 아니라 기독교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웠던 신라 불국사가 저게 뭔가 하니 본래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시안에 가보면은 그 경교, 우리 네스토리우스, 우리 교회 건물을 그대로 이은 것이 바로 이제 신라의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교회 구조가 그대로 있어요. 그 주지 스님이 같이 입장한 가운데 울산 병영교회 유석근 목사님이 다 가서 그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옛날에 침례를 줬던 침례탕이고, 요게 교회 본당이었고, 요게 친교실이었고, 요게 교회 봉사관이었고, 성교관이었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주지스님, 그 불국사의 주지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참 맞는 얘기라고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아유 스님은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이절의 주지올시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분 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본래 본당이었답니다. 그 불교의 부처상이 이렇게 세교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우리나라 불교 주일감들이 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면은 너무 감사하지요. 이미 벌써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형태로 우상이 됐지만 이제 이거 한순간에 이게 이제 십자가 신앙이 회복이 되면은 다 교회로 될 수 있는 그래서 그쪽 불국사에도 이게 돌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포항의 보경사에 가도 돌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그 절간들마다 십자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옛날에 그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저기 숭전대에 가보면은 거기에 100주년 그 기념관이 있는데 김양선 목사님이 이런 돌 십자가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1954년도 불국사에서 발견된 이게 십자가, 또 그 이듬해 보경사에서 발견된 십자가, 돌 십자가. 우리나라에도 이 경교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불교가 한창 성할 때에 의상 스님도 그 가서 불교를 배우고, 또 무열 왕도 그 당나라 가서 기독교 그 점수에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했고, 이게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으니까 불교인들도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김해 김수로 왕 거기 가보면은 많은 불교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불교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가 십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이 가야 시대 때 이 김수로 왕이나 허황모 이런 분들이 불교하고는 아무도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김해 방북원에 가봐도 불교에 관한 유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불경의 종이 나옵니까? 또 뭐 불경에 관한 것이 나옵니까? 목탁이 나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가 들어온 것은 이 373년에 소수림 왕 고구려 때에 그때 처음 들어왔고, 신라 때는 2차 돈이 527년에 순교하고 528년에 진흥왕 때에 불교가 들어왔다. 그 이미 가야가 망한 이후에 신라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야에는 불교 문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교인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지금 이제 사라졌습니다. 가서 이제는 여러분 김해 김씨 거기 가보면은 다 여기가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도마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 수로왕과 허왕우가 이 사도 도마의 중매로 결혼이 돼가지고 이 규주봉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 교회 자리였고, 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해시도 오케이, 청와대도 오케이, 이 기독교 유적 이거 가야 문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 1조 돈을 후원하겠다. 지금 이런 모임이까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 또 경남도에 있는 교육위, 경북에 있는 도육위원회, 왜냐하면 거기는 도마 상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우리나라에 도마가 왔고 기독교 문명이 가야 문명을 이루고 있고 금속 문화가 발전됐고 이거를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후원에 박수 쳐주고 후원에 아주 참여한 분들이 불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래서 불교인들도요, 다 애국가 부를 때는 하느님이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보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겁니다. 또 고승들도 뭐 급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부처님 이렇게 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교인들도 인정을 해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고. 본래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거, 한민족이, 동이족이.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 십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경고기 때도 그랬고 사도도마도 우리나라에 십자가를 전해줬고, 십자가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고린도교회 제발 싸우지 말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내가 작정을 했다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봅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정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불렀던 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찬송가가요 우리 사순절 때 미국교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에서 여기에 특별히 후렴에 보면은 참 이렇게 아주 율동 아주 이게 특별히 이제 흑인 연가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이제 곡조를 이렇게 부르는데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s away.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m happy all the day. 이거 정말 영어로 이렇게 부르면 더 이게 실감이 나요. 십자가 내 속에서 내 죄짐이 굴러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눈이 열렸다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구원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는 나는 온종일 해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신앙, 우리 십자가 있으면 우리가 온종일 내가 이렇게 참 해피할 수 있다. 이런 찬송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국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and did my sovereign die? Would he devote that sacred hand for such a one as I?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and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얼마나 참 귀한 찬송인지.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내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다는 것은 내가 처음 주님의 구세주임을 보게 됐다는 거죠. 구원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참 찬양하고 있는 십자가 신앙.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교회는. 자, 우리 6절부터 봅니다. 세상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가 9절까지 핵심인데,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거니와 완전한 자들이란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은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금 이 쓰고 있는 여기에는 지혜자가 참 많이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철학적인 지혜자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그 당시에 철인으로 유명한 자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고 만나고 싶은 분이 디오게네스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린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으니까 선생님이 사는 집이 뭔가니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지하수 이렇게 흘러나오는 하수 있죠. 그런 통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햇빛이 쬐이는데 디오게네스 선생이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선생님, 제가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이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집도 지어드릴 수 있고 옷도 사드릴 수 있고 좋은 음식도 사드릴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소원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얘기가, 어이 장군, 만나서 참 반갑시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신이 그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좀 비켜주시오. 그게 내가 제일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란 사람은 오히려 알렉산더 장군이었습니다. 야, 선생님, 과연 선생님의 소문 명성대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이제 부하들에게 선생님에게 좋은 선물 좀 하라고 하는 것은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니,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디오게네스는 평소에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연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것 세상에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사치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다. 그리고는 그는 대낮에 등불을 가지고 그 고린도 시내에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아니 이 대낮에 무슨 등불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나는 이 세상을 밝힐 진실된 청년을 찾고 있네.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을 찾고 있네 하는 그로 유명한 디오게네스, 참 철인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런 철학, 그런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그게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와 관계되는 신화관에서 시지프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신화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과 신이 결합해서 낳은 아들은 신이 된대요. 아들이나 딸이나 신이 된대요. 신과 사람이 결합하면 영웅이 태어난대요. 그리고 신과 짐승이 결합해서 낳는 거를 괴물이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 신화의 잣대를 가지고 창세기 6장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 큰 거인을 낳았다. 그럴 때 이 거인의 개념이 뭐냐라는 질문에서 이 헬라 철학적인 잣대에 의하면은 영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거인을. 이거는 보니까 이 천사와 이 인간이 결합해가지고 낳은 자식을 그렇게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니무롯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이 고린도 여기에서 이 시지프스는 누군가니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신과 이 그리스에서 인간으로서 최초의 왕이 있었대요. 이 아폴 왕이 있는데 그와 결합해서 낳은 영웅이 시지프스랍니다. 그 시지프스가 고린도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이 시지프스는 영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났대요. 그래서 그가 한 번은 보니까 제우스가 어떤 한 그 님프를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독수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훔쳐가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신에게 일러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죄 때문에 그가 이 제우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우스가 죽음의 시인 하데스에게 이 시지프스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시지프스가 하데스에 끌려가가지고 그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꾀를 냈답니다. 아유, 저 하데스 신이여, 내가 지금 지상에 내 부인 보니까 내가 죽었다고 장례식도 안 하고 내 묘비도 세우지 않고 저 울음도 하는데 그 좀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한 주간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허락을 했대요. 하고서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데스 이 죽음의 신이 화가 나가지고는 시지퍼스가 어느 날 다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서 또 다시 지하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가 그때 분풀이로 하면서 시지프스에게 어떤 형벌을 주는 거 아니, 그 지하의 세계에 한 언덕이 있었나 보죠. 이 언덕에 바위를 굴러 올라가면서 그 꼭대기에 이 바위를 이제 가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형벌을 줬답니다. 시지프스는 순종해가지고 그 바위를 꼭대기까지 갖게 하면은 꼭대기에서 다시 이게 두 굴러오고 또 이거를 다시 또 올리기로 하고 꼭대기 가면 가기 전에 이것이 항상 굴러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유명한 시지프스 신화라고 합니다. 시지프스 신화의 뜻은 뭔가니, 인간이 모든 것을 뭐 이 세상에 권력을 쌓고 뭐 집도 많이 사고 돈도 많이 갖고 또한 많은 여인들도 뭐 소유하고 이래 봤댔자 이게 다 굴러 다시 떨어지는 다 헛된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지프스 신화가 있는 것이 고린도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신화나 이런 그 세상에 보다 훨씬 월등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성신님의 계시와 교훈이 나오는데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였으니 그분의 영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살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신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느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 진리를 사도에게 계시해 준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십자가를 강조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그에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당을 말씀합니다. 14절에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섬김이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편에 속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그는 중생받고 구원받고 성신님께서 그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분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을 극복하고 성신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사람이 됩시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님을 선물로 받아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무더운 8월에 우리들은 정말 경건의 생활을 임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예라고 대답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코로나도 이제 모든 것 다 물리치게 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사탄 권세를 물리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은 십자가로 우리 주님 앞에 보혈로 승리하여 구원받고 이 복된 소식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신앙만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